작은 것도 공연해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장면인데, 우리가 얼핏 보기보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러한 사건이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속하는,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러한 뜻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대목의 말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매우 귀한 교훈을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초기에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말년에 시험 받은 이런 장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 아무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때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시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이 하나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었다면, 또 이삭의 입장이 있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입장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전부 우리가 관계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가 백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또 정도 많이 들은, 이때 아마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그가 이 나무를 치고 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린이긴 아니고 10대 이상의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치러야 될 대가, 하나님 순종하는 이 일의 대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별게 아닌데, 사랑할 때, 또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항거한 흔적이 없습니다. 순독을 해서 돌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또 자기를 꽁꽁 묶어서 단위에 놓고 칼을 들고서 잡으려 할 때까지 아무리 한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끔찍한 충정심 혹은 사랑, 이런 걸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나님 크게 감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손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시는 입장에 계셨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제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그 장면에 대한 예행 연습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었나.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험하실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또 이 장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 입장을 봐서 그렇지만 당신의 앞으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아파하실 이런 걸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드리려고 살 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했으며 또 어떻게 그 감정이 움직였을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순종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흘 동안 가는 동안에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려웠을 거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마구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 최고의 그 저주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장면을 보셨을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드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끔찍한 그 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더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는 말씀은 이삭 얻은 후에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21장 끝부분에 보면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그래서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이삭의 나이 10대 이상이 된 이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는,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100세에 이삭을 주신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 살리시는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시험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좋게 반응할 아브라함이 됐을 때 시험하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주님이 주셨을 때, 이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우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상황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피해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신 거잖아요. 시험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었다. 그죠? 자기 아들이라도 아까워지 않고 드릴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것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구속하신 목적이다.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을 시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범한 이런 게 아니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험 안 하신다면 우리는 별 없는 이런 삶일지도 모르죠.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만한 대상은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다 이 말이죠. 여기 22장을 아브라함이 되기 원하신 거예요. 자기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존중 여기는 이걸 바라신 거예요.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하나님 기대하는 이 기대치 혹은 이 목표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왔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도 있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정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릴 만한 이런 내가 되어 있나? 그저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는, 내게 복을 내려주기만 바라는 이 입장인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기대치는 이러신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성격입니다. 사랑은 자기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걸 아브라함한테 시험하시는 거죠. 아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험 안 받아본지도 모르고 시험 마신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생각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향기를 맡기 원하신 거예요. 번제물을 이 불에 사를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맞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경외심,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한 주님 간 길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그 자취를 밟고 오기를 바라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는 대로 행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거다. 또 이런 일을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 전부 아버지에게 돌리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자기 돌리잖아요. 내가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주님이 칩볼 당하실 때 베드로 칼을 뽑아가지고 대사의 종 말구의 귀를 자른 장면이 나오죠. 칼을 집에 꼽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내게 잔을 주셨는데 마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이렇게 하시는. 내가 고문에 죽게 됐으니 나를 이때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로 해서 왔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신 거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한테 기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상이 어떤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늘 복을 받는 이런 식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나.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드릴 수가 있나. 이런 차원인지 만약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차원이라면 아직 철이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나 그렇다면 철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하신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시하는 산. 이 십자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 정하신 거예요. 주님 이 장면을 보시면서 당신이 앞으로 경험하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아주 똑같은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 지시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지시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을 순종하실 때 억지로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만반의 태산을 가지고 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번제할 이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이 장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부터를 입혔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럼 자기 아들 거기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묶어서 잡아서 풀려 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떠나긴 떠났지만 상당히 마음이 어렵지 않았었겠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온지라. 그곳, 지시하시는 곳.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매우 많이 어려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무거웠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굉장한 믿음의 발언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다시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방법 하실지 모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아질 걸 말씀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달려왔는데 바로 그 아들을 번제를 드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다 돌아오겠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 가서 경배하고, 이게 진짜 경배겠죠. 이런 마음으로 진짜 경배겠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라면 살 길도 좋고 또 이렇게 아들을 바친 것 같은 그러한 희생도 감사하고 싶어하는, 이게 예배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배라든지 주님 섬기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삶을 살다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행하더니, 여기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이삭은 살라지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번제와 같이, 번제가 살려졌을 때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우신 거예요. 연기가 향기로운 게 아니겠죠. 그 삶이 향기로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숭고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활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아무한테나 하진 않죠. 롯한테 이런 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시키지 않으세요. 할 만한 사람들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쓰임 받는다면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특권입니다. 청소부를 하든지 부엌에서 요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불러 써주신다면 굉장히 특권이에요.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큰 높은 일입니다. YMCA를 창설한 분이 미국 후보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분한테 그거 불러가지고 자네 나를 위해서 이 재무장관이 이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각하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자네 뭐가 그렇게 바쁜가? 장관직 준다네 바쁘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장인데 주일학교 일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미국의 장관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주일학교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영적 가치관에 섰을 때 우리의 봉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에 안 서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 게 사람 섬기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복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이게 종의 마음이잖아요. 종이 선택이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내 얻은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풀과 칼을 손에 아버지는 풀과 칼을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들고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칼을 가지고 자기 살아온 독자를 잡아야 되는데 또 이 풀로 살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단을 많이 쌓은 분입니다. 참 이 경건한 삶을 살아온 인분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 드린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행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시는, 나를 보내시면 항상 나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항상 함께 동행하신 분이셨어요. 함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너무나 놀라운 상호 사랑,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동행하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통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통행하기를 바라시는, 이게 주님이 우리 구속하신 목적이 되겠죠. 구속 목적. 그저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이런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딜 가시든지 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막다른 마리아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 다 도망갔는데 막달레 마리아 그 십자가 곁에 있었잖아요. 주님 십자가를 치시면 저는 그 옆에 있겠습니다. 저도 함께 욕을 먹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다. 그건 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가이사를 변명할 때는 함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저 껍데기로 시험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시험 받을 때 그때는 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 사도 바울 안다고 해서 풀리기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려운 거예요. 좀 미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밝히고 싶진 않은데 아주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분인데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잘 전하는 분입니다. 이단을 취급받는 분입니다. 어느 분이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제가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양심에 모른다 한다든가 이단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때가 우리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의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몸을 사리기가 쉽죠. 그건 비겁한 거죠. 그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못 가르쳤나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어느 계세요? 그 훌륭한 분한테 그 삶을 보며 가르치 받았는데도 볼 줄은 몰라요. 영 1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나의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느니라. 이게 알고 있느니라. 근데 도마가 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확실하게 많은 얘기를 증거했는데 도마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간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도 겉들은 거예요. 아버지 간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7절에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참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 잡아야 되고 이 풀 살려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놀라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예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여기서는 이 순양이지만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이삭도 구원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번제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이 순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으실 때 그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과 눈물로 아버지에게 간구했다. 그런 말이죠. 심한 통과 눈물로.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마음이 안 아프셨겠어요? 눈물 안 흘리셨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게 저 둘이 함께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과 함께 움직이시는, 우리들에게 함께 움직이는 게 참 좋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그 아버지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아버지 하라는데 네 하고 따라가는 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동행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아버지께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주님이 벌떡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이쪽 보시잖아요. 앉아서 당신 종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무리 믿음이지만 이게 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다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 칼을 들어서 아들 잡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참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칼을 대려고 그러니까 손을 멈춰라. 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일을 많이 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중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바친 자는 목숨 얻는다. 자기 목숨 미워하는 자 목숨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증언을 다 드린 게 주님이 안 하도록 하시잖아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도예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고 살려고 그러면 죽는 신앙생활은 불리할수록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불리할수록. 6.25 때 그 인민군이 그 교회 장로들과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예수님의 사진을 갖다 놓고서 이 사진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로가 이제 그런 그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모든 사람이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또 두 번째 장로가 어떡하나? 그것도 한참 그 사진을 가서 머리도 생각하다가 침을 밟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소녀가 막 달려오더니 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절 쏴주세요. 절 죽이세요. 이때 임금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 장녀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총살시켰고요. 이 중학생은 살았대요. 죽고자 하는 살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난 길이 있어 가는 거예요. 손해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다 보상하시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통해서 부정을 통해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삼으로 내가 불리게 와도 거기를 선택하면 주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을 보고 눈치를 보고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모세가 그 이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애굽 사람이 쳐준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위를 좀 쳐다보지. 사람한테 위를 안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총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지금 원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이 도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서 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주님은 우리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2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16절에 보시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주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주님이 자기로 더불어 맹세하셨다 그러죠.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나 정말로 너 복주겠다. 내가 널 복주고 복주겠다. 맹세. 지금 맹세 안 하실 때 있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나도 널 이렇게 크게 복을 주겠다. 이 순종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주님의 아버지의 순종이 하나님 일러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순종의 그 열매라 하는 것은 다 상상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실 순종했을 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냐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할 때 주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아닌 것 같죠? 정말 끝까지 하면 주님 이걸 경험하게 돼요.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감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가는 길에 예비해 주시는 송기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김영삼 형이 통화를 했는데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제 아마 60쯤 됐을 거예요. 그건 여자이니까 굉장히 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지에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기도 정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참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놀래? 사람들과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드려. 그럼 그 목사님 얼마든 내쫓을 수 있고 지금 그냥 두시면 내버려둬.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제 말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교 왔던 선교 형님이 한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는 모임 같은 모임이 2군데밖에 없다 이러신 분이에요. 그분이 뒷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도와준 형제, 어린 형제인데 그 형제한테 나무랬더니 막 덤벼요. 그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주님한테 아뢰고 내가 왜 어린 형제한테 이랬지? 그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이 한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분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중간에 집회를 다 못 마쳐 갔어요. 부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께 말씀드려라. 지금 저는 여자예요.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난 약하고 부족,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낙심하고.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네 평생 널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좀 읽어보세요. 그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람이 힘이 생겼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꾸 난 약해, 성격도 난 좋지 않고 난 약해. 자꾸 그래서 잠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스스로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한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편에서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이 내 몸이 그들 중에 있다. 계신 거예요. 느끼려 그러면 안 돼.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 고린도 교회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 형편없는 교회였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걸 거부해서. 근데 그들이 모르겠. 그러니까 육신적 행동을 많이 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고. 낙심하는 건 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가 낙심치 말아라. 마음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이란 굉장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는 놈은 튼튼하잖아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연약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안 봐요. 세상에 너무 가까이서 그것만 자꾸 보니까 약해져 가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 앞에 오면지 모르죠. 그때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 열방은 통에 물 한 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갈의 거 봤잖아요.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 오셔서 그를 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었다. 매 순간을 보고 계세요. 우리 상황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러니까 어제 산 걸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또 내가 내 궁핍과 이 환난을 한다.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살아계신 경험할 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이 사라가 향년 12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127세. 저는 75세입니다. 언젠가 저도 사라처럼 가겠죠. 또 여러분들도 갈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배우자가 떠나서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떠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 매장지를 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존경받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입니다. 지도자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당시 매장지를 원하면 금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셨어요.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은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서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어. 어떤 면으로 봐도 험잡을 데가 없는 이런 사람 우리가 나타나야 이렇게 세상에 비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매장지를 구할 때 그냥 준다 그러는데 거기 상당한 대가를 치부라고 사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손들과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헌금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괜찮아요. 그러나 참여해서 교회 일에 이러금저러금 참여할 경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 놓아야 되는 거예요. 돈 냈다고 발언할 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준다 그러는데도 돈을 주고 사는, 그래서 나중에 군소리가 없게 하는, 확실한 거래하는 이런 데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근데 24장에는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좋은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년이 됐을 때 범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신실하게 산 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히 돌아보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에 생각이 뭔가 하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줘야 되겠구나.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 마지막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안 되고 자기 족속에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에서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종을 불러서 자기 그 손을 환도표에 놓고서 맹세시켜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명적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말아라.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택하라. 확실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의지를 가지고 맹세시켰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믿지 않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육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그 고향으로 데려가서 결혼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땅을 돌아가지 마.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 고수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그냥 오면 이것도 아직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라. 여자가 안 오면 내 책임 아니야. 그때는. 그러나 내 아들 데려가지 마. 결혼 못해 데려가지 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거다.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그러셨으니까 불러서 여기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 아들의 이 아내 될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하실 거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하는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요. 조건을 붙였어요. 근데 이 조건이 좋아요. 물 달라 그러면 나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약대까지도 물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여자, 마음이 관대한 여자, 헌신적인 여자, 그런 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님들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죠. 너그러운 사람, 남에게 주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접대하기 좋아하고. 이삭이 아내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니까 조건을 그렇게 붙였어요. 내가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수고하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죠.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하면 확실히 대답하세요. 확실히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절대 결혼 안 된다. 이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손해는 쪽이 믿는 사람 손해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쪽에서는 완력을 행하지만 우리 완력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타협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러게 된 입장이니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절대로 어릴 적부터 교훈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셨으면 주님이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배워줘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확실한 기도하시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확실한 기도하시면. 우리가 이 얻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체하실 수도 있어요. 지체하는 게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지체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응답 안 하신 것도 주의 뜻이고 그걸 받으시면 돼요. 응답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뜻대로 되길 바라면 내 뜻 안 되면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바라면 실망 안 하는 주의 뜻이 아니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더니요, 주님 금방 다른 사람을 대체해 주시더라고요. 네, 훈련소에 갔는데 지금 제 아내 된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해서 편지할 사람이 아닌데 그때 제가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노했어요.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될 사람이 훈련소에 편지를 했어요.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갔는데 지금 대차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기대를 생각한 사람이었지만 더 생각하는 건 육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스는 노만 하라고 해서 노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처음부터 예스 안 하고 노 한대요. 근데 그랬는데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매님이 잘못하신 거죠.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단호하게 조건을 단호하게 금지사항을 얘기한 거. 24장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22장은 지금 십자가 아니에요. 23장은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는 이 사람이 상징하는 사람이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제천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거든요. 대신 이삭에서 아벨을 저 아내를 찾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 부활한 이삭이에요. 여기 이삭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 살아난 걸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번에 가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들을 풀어내 계시는 아내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 종이 하는 것처럼, 그래 아브라함 종은 성령이고 여기 리브가는 교회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고 이렇게 상리 해석하는데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한 이런 장면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실제 얘기를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상징적으로 봤을 때 22장은 십자가, 24장은 이스라엘 지금 제쳐놓으신 거, 지금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지금 저들을 이제 버리신 거거든요. AD 70년에 오늘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 성령이 지금 주님이 신부될 사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게 24장이다. 그게 설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